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1050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50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예레미야서를 오랫동안 볼 건데요. 예레미야서가 이사야 시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언제까지 활동했냐면은 남유다가 망하는 그 시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기원전 586년, 즉 기원전 620년경부터 시작해서 586년경까지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사명자라는 이 말, 우리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그 시대의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을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그 사명은 한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즉 사명자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그 시대에 암담했던 것, 그 시대에 어려웠던 것, 문제점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사명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자가 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사명자가 여러분들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넓게는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를 보내주셨고, 또 좁게는 가정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조금 더 그 확대하면은 직장을 위해서 그 사명자가 거기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명자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명자고요. 그 이후에 자녀들도 다 사명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사기서를 보면요. 사사기에 그 사사들이 다 사명자예요. 우리 기도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이 기도원도 그렇고 그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밀을 키우고 포도를 경작하는 그저 그런 농부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그런데 미디안과 아말렉의 그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7년 동안이나 억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밀 추수할 때 되면 밀을 빼앗아가고 포도 추수할 때 되면 포도를 추수하러 빼앗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이나 시달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2번씩이나 거부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양털 기적. 양털 빼고 그 주위에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양털에만 이슬을 내렸는데 양털을 짜니까 물이 쭉 내렸다는 거예요.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너에게 있다. 너는 가서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평범한 한 사람,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그저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모습은 부족하고 내 모습은 볼품없고 내 모습은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그저 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보내고 능력과 함께 보내고 기적과 함께 보내고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나왔습니다. 왜 어려운 시대냐? 국가가 망하는 그 찰나에, 40년 동안 왕이 5번이나 바뀌는 그 찰나에, 때로는 3개월 만에, 때로는 10개월 만에, 때로는 3개월 만에, 때로는 10개월 만에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외세 때문에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BC 740년부터 700년경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가 나온 하박국, 스바냐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620년부터 시작해서 580년까지 BC 620년부터 580년까지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증거예요.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야 얘는 풀어줘, 그렇게 해서 풀려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 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는 주전 640년경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어디에요? 아나돗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hilkiya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그때가 언제냐? 20살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20년에서 30년 사이에요.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때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626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26년경. 그리고 586년경 40년 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20살도 안 되는 젊은 나이에 내성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언제 불렀느냐? 언제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가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 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이 예레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 스스로 말할 줄도 모르는 이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 예레미야는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까지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남유다 가운데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아사 왕, 여호사밧 왕, 또 히스기야,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 왕, 이렇게 선한 왕들도 있지만은 성경에는 이 요시야 왕이 가장 선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 중간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이 요시야가 갑자기 성전을 개보수를 시켜요. 성전 개보수를 하고 거기에 율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율법책을 보면서 이래서는 되지 않겠구나 싶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8살 때부터 왕이 되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던 왕이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요시아의 아버지도 힘이 없었던 왕이에요. 2년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므낫세,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아버지가 갑자기 죽음을 통해서 8살에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16살 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자기의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그 시기, 그리고 20살이 넘어서 26, 7살 정도 되었을 때에 성전을 개축해라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율법책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율법책을 발견한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옆에서 도와줄 율법학자든지 종교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에 불렀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주변 열강들, 밑에는 애굽, 또 저쪽에는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이제 막 뜨고 있는, 애굽이 국군이 다 해서 이제 쓰러질 그때지만은 여전히 약소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에게는 힘이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저 멀리 있었지만은 바벨론 1600km나 되는 그 멀리 있었지만은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온 유럽 지역을 통치할 그 시기, 이 시기에 애굽이 쳐들어와서 왕을 죽이고 자기의 꼭두가시 왕을 세우고,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시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고, 애굽이 세운 왕을 끌고 가고, 다시 애굽이 와서 왕을 세우는, 그리고 605년경에 BC 605년경에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 전투에서 이제 애굽은 완벽하게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이 그 정세를 탁 잡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다라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왕이라도 똑바로 서 있으면 좋겠는데 왕도 똑바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국군이 다 되고 너무너무 어려운, 우리나라도 구한 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 말기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서양 열강들이 계속해서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미국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왕이 똑바른 정치만 했었어도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왕이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일본처럼 오픈을 하든지, 근데 힘도 없으면서 쇄국 정치가 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갔듯이 예레미야 23장 13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그 다음 13절 17절 시작. 악한 짓을 통해 왕궁을 짓고 속임수로 다락방을 올리며 자기 이웃에게 일을 시키고도 그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내가 살 왕궁을 크게 짓고 다락방들도 넓게 만들어야지 하며 왕궁을 지어 큰 창문들을 내고 벽에는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 집에 백향목이 많다고 해서 내가 위대한 왕이 되겠느냐?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옳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정직하지 않는 것을 바라고 얻는 데만 쏠려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훔치고 있다. 아멘. 어떻게 요시야 왕 같은 이 선한 왕 밑에 이런 아들, 불안난 같은 이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악한 일을 일삼고 있고 왕궁에 타락을 만들고 창문을 내고 백향목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고단한데 어떠했습니까?
일한 값도 치르지 않았다고, 품삯도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마지막에 7왕들이 나옵니다. 7왕 가운데서 유일하게 요시야 왕만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든지 잘못된 애국심으로 엉뚱한 정책을 펴든지 그래서 나라를 망쳤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했으면 최소한도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왕에게 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화가 나서 거의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3년째 되던 때에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는 겁니다. 자, 요시야 왕이 얼마나 뛰어난 왕인지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나 다윗도 굉장히 유명한 왕이고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주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도 흠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흠이 있습니다. 선한 왕이었지만 흠이 있는 왕이었는데,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거의 40년 살면서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전쟁터에 나가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요시야는 흠이 없는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망해가는 이 나라에 왜 예레미야를 세워서, 결국에는 망할 것인데 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 제가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교회는 재미있어야 되고, 교회는 신나야 되고, 교회는 행복해야 된다. 왜 그러냐? 추억이에요, 추억. 메모리, 기억. 아, 교회 오면 재밌고, 행복하고, 또 신나는구나. 이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세상 살다가 잠시 떠날 수도 있지만은 어려움은 반드시 오는데 다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메모리, 기억, 회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신나고 재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무조건 교회에서 뭐 즐겁고 사치기 하면서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즐거워야 돼요. 중고등학교 수련회 하면서 은혜 받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뿌리도 한번 뽑아보고,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응답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이 망해가는 나라, 결국에는 망할 나라였습니다. 이 망할 나라에 예레미야를 보낸 이유가 뭐냐? 남은 자를 두시기 위해서.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뭡니까?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쳐서 겸비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남은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어디 쓸 사람 없냐고 그 당시에 본 것이 아니라 과거의 때부터 이 예레미야를 세웠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세웠는데 이 예레미야를 언제 세웠느냐? 망한 그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성격이 소극적이었고 내성적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웠던 이유, 바로 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한 사람. 모두가 다 넘어져도, 모두가 다 배신해도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한 사람이 남아있으면 다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루터기. 예, 그루터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상처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상처를 만듭니까? 상처가 나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이야기했죠. 이 손가락 상처. 손가락 상처 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32방울 씩9매는 이 상처. 결국에는 그때 그 열정,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20년 전이었지만은 그때 그 열정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망해가는 이 나라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루터기, 그 남은 자를 새기 놓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쓴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생의 5가지 존재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는 제자도. 네 번째는 사역. 그리고 5번째 목적이 뭐냐? 바로 전도와 선교. 5번째.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가족 되기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지만은 마지막의 목적은 바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평범하고 볼품 없지만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던져 넣을 때에 나는 드디어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실망과 절망이 있는 그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을 내가 이루어갈 때 나는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 모두 다가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지금은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나를 던져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갈렙은 85세에 내 땅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것도 헤브론을 달라는 겁니다. 산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 돌산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인간이 정해놓은 그 박스 안에 갇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간대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처럼 던져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힘들고 암울하게 보던 부정적인 시각으로부터 삶이 아름답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감당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볼품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새롭게 이제 움직여지려고 움직여집니다. 새롭게. 서서히 움직여지는 배가 이제 뭔가 방향을 틀려고 움직여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누가 사용되어지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 그는 소극적이었고 그는 내성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어려운 환경, 이 고난 당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바로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분명히 고난 당할 것이라고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적이 누가 되었느냐?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는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은요, 이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서기관 바룩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바룩을 불러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와김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두루마리를 내었을 때에 이 왕은 그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없어지겠다 싶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던 거예요.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이제 사역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힘들고 지치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 보이는 사역, 생각되어지는 사역, 쓰레기는 누가 줬습니까? 보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볼품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임할 때에, 나를 통해서 임할 때에 내가 교회에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목적, 부르심, 여러분들이 저와 만날 수 있는 많은 시대적인 관계 가운데서 저를 만날 수 있었던 그 목적, 그 이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역사가 그것을 평가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내가 사용되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를 불러서 세운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시겠습니까? 말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능력이 발하도록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중심에 몸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시겠습니까? 주저주저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렀고, 또 10절 말씀에 무엇 때문에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것이 뭐라고요? 남은 자, 그루터기.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적 없이 부름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를 이곳에 세우게 하신 그 약속대로,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서 어떤 시너지가 날지, 어떤 악영향을 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콜링이 왔을 때 사명자로서 세워지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25장까지는요 12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12개의 설교. 그 설교를 다음 주부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다 공부해서 왔는데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씩 나눠 보면서 2장 1절부터 25장 38절까지 매주 하나의 설교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금요일 날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물론 자막은 없을 거예요. 그냥 영상만 찍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마이크도 주시고 사주시고 그래서 마이크 들어갑니다. 이게 없으면 굉장히 울리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근데 이렇게 마이크가 들어가서 아마 이 금요일 날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되고 유튜브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12가지의 이 설교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나를 던져서 그 사명자로 내가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